바라보시니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을 무엇보다 귀하게 주시고 참 좋아하노라. 내가 누구일까요? 아무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역사를 말아보면서 사랑해요 원하시니까 즐거워해요 세 번째, 매주 주의 영광을 부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게요. 소리를 음성 죄송합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높고 그 찬송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가운데서 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아래 오늘에 받으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리네 주님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선택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동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서 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아래 오늘의 바르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몸에 주님과 함께 언제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삶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대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버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특히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아버지 그 시각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이겨낼 힘을 넉넉히 부어달라고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들 주님께서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와 셀모임 수칙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15분 전 신발은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B 그리고 셀별로 정해진 시간별로 같이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팀 연습은 10시 반 알고 계시죠? 와서 같이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네, 오늘은 부득이한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네, 잠깐 모여서 같이 기도만 짧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1일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있어요.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 모임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모이는 시간인데 같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물놀이가 7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9일 날 안 되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당일 우리가 주남이는 한 달 갔다 온다 그랬죠. 언제 가요? 19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논의해 보겠지만 어쨌든 29일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8월 4일부터 6일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주일이에요. 전교인 수련회를 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갈 거고 남북사랑 가정 캠프를 갈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갈 거니까 알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거룩한 방파제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았나요? 네, 함께 찾고 있는 친구 아직도 좀만 기다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은 가리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날마다 죽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화이트보드판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죠? 네, 순교자 기념주일.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고 정전된 지 이제 70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철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순교자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순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순교가 뭐죠? 순교? 순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당시에 초등부 성기던 장성희 지금 집사님과 당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과 또 김서연 지금은 전도사님 그 당시 집사님과 셋이 새 부서를 섬기면서 매 토요일마다 같이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나눔을 하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순교를 하면 그냥 깔끔하게 칼 한 방에 죽고 싶다. 막 고문당하고 막 전기 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더라고. 칼로 여러분 목을 베면 잘 베진다 안 베진다? 안 베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걸리고 목에 힘줄에 걸리고 뭐 근육 잘 안 잘리고 뼈에 걸리고 막 그런데요. 그게 더 그것도 상당히 고통스럽다. 총 한 방이 깔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순교를 하게 된다면 총 한 방, 폭탄 한 방, 깔끔한 것 같아요.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법이 땡땡 바뀌어가지고 6월 25일이죠. 다음 주 7월 2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군대가 앞에 다 경찰들 막 서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온라인이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실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셨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순교한 인물 스데반. 디모데가 죽은 건 안 나오니까 야고보도 물론 죽었죠. 네. 성경에 나온 인물로는 누구? 스데반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어때요? 이 사람이 쭉 설교를 하고 돌마다 죽죠. 사도 바울은 이 죽는 게 어떻다? 당연히 당시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 사울로 불릴 당시에요. 아직 바울로 자기를 부르지 않고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로 부를 당시에 이 죽음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 당연히 여겨요? 안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 여러분 앞에 있죠? 있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못 봤죠. 실은 더 정확하게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은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인쇄술의 발달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데도 수많은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한이 있나요? 좀 비싸긴 하죠. 3만원에서 5만원, 비싼 건 10만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성경 본다고 여러분 감옥 가요? 박해를 받아요? 감옥 가고 죽임 당하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각오해요. 실은 지금 우리는 되게 복에 겨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고 글로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당장 지금 북한에서도 중동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님의 예자 들었다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10대 종교에 뭐가 들어요? 주체 사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성도는 누구예요? 북한 주민들이에요. 부동의 물론 1년 살짝 밀렸는데 IS 때문에 부동의 1위 기독교 박해의 1위 국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 말은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게 아주 그렇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 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순교한 분들이 있어요. 이지성 작가가 이지성의 1만 킬로라는 책을 냈는데 그분이 만난 슈퍼맨 목사님이 양육한 분들이 예수님 내 가족에게 전하러 내가 안 사람들 전하러 갔다가 죽었다. 자기의 제자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또 이거 안 하겠냐.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도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 전도사님은 이 스테반 얘기를 한창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주님 저도 순교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와, 나도 스테반처럼 죽고 싶습니다. 와, 돌았어? 돌 맞을 수도 있고 총 맞고 싶은데 지금은 굳이 기회가 생긴다면 선택지가 생긴다면 총이나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 저 고통이 약하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전사님이 회개를 했었어요. 혼나는 마음이 들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순교가 우리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사명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나요? 오늘 본문은 뭐지? 날마다 죽는다는데? 성경에서의 참된 목표가 순교는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슬람은 순교가 목표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순교가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 꾸란을 믿는 사람, 야훼가 아니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고 그들이 믿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신자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 꾸란과 알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죠. 우리 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거를 지하드라 그래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죠. 거기서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6가지 상을 받는데요. 첫째,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사함을 받고요. 둘째,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는 대신 천국에 거하게 되고, 셋째,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고, 넷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홍옥 왕관의 머리에 쓰게 될 것이며, 다섯째, 이거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며, 여섯째,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될 거예요. 와우. 이게 이슬람에서 믿는 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뭐예요? 자살 테러하는 거예요. 폭탄 짊어지고 미군 부대로 가고 이스라엘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데로 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회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멘붕이 왔어요. 이게 회개의 제목이란 것에 상당히 저는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거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따지고 항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무서운 책망을 받죠. 사탄이라고 책망받아요. 고개를 드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뭐 하라고요? denying,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야 이거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다? 예수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았고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유로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젊어서는 돈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음이 없다. 건강이 없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뭐해요?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뭐해요?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그 돈은 생겨서 그걸로 뭐해요? 치료를 해요. 젊어서는 여행 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늙어서는 돈은 있는데 여행 갈 시간이 없고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런 삶, 그런 쳇바퀴 속에 들어갈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아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시간을 써서 돈을 벌고 그래서 뭐를 해요? 건강을 잃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거는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죽기 위해 사는 삶이다. 결국에 죽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뭐예요? 죽어요. 역사에 내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뭐가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역사는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핸드폰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뒤에 이렇게 말하세요.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니. 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면 순교는 전제되어 있기는 해요. 박해는 전제되어 있어요. 핍박은 전제돼요. 전제가 뭐냐면 사전에 이미 미리 그게 예견돼 있거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고 보통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된다고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각오해야 될 것은 실은 뭐예요? 순교예요. 그런 말 어쩌면 어딘가에서는 잘 안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복 받아요. 행복해져요. 전도사님은 복을 받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매우 궁금하네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와, 재벌가도 자살하던데요? 와,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행복해서 그랬을까요? 불행해서 그랬을까요? 고통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결국에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살이잖아요. 불쌍한 분들이죠. 자살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냐면 결국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종착하게 돼요. 어디 앞에서?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죽음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달려갈수록 죽음에 빨리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에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번엔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져요? 죽기 전에 지면 돼요, 십자가를? 한 번만 지면 돼요? 뭐라고 하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교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바는 그냥 한 번 죽는 때 나를 위해 죽으면 된다, 일까요? 날마다 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나는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왜? 꼭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육체가 죽는 것은 대부분 죄된 본성이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실은 우리 모든 것이 악해요. 육체만 악한 것이 아니라 지식,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전인 존재가 다 타락했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바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나는 죽는다라는 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 예수님도 말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한 10초 전에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술 먹고 게임하고 막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죽을 건가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지옥 가운데서 살아간다가 마지막에 티끌을 맛보는 거예요. 불쌍한 삶이죠. 실은 우리 성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구 것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전가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건 넘어가죠. 법적으로 땅 이거 네 거 하면 누구 거예요? 당장 여러분 법정에서 땅 해서 상속자가 내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죠. 삼성 회장님의 내가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삼성 회장이 죽어요. 그러면 누구 거? 내 거가 돼요. 그게 뭐예요? 법이죠. 법이 없으면 어때요? 피바람이 불어요. 난리가. 물론 지금도 법정 싸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은혜는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내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은 나를 부인,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기 원하신 것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어때요? 고통인가요? 기쁨인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축하드립니다.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답이 없네? 어렵구나. 답이 정해진 것 같아서 말하기 싫구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나가자고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따 영상 보겠지만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언제? 날마다. 언제? 날마다. 언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본성대로, 내 죄된 습관대로, 습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아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에게 순교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실은 전도사님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 하나님이 꿈에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분명하게 어디로 선교를 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지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한 번 말하는 건 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속 말하시거든요. 계속 말하세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 와, 대단하네. 할렐루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곳이 만약 중동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되죠? 아프리카나 아마존 숲속에 소수민족에게 들어가는 것, 부족민족에게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죠?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쉽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큰 것에 순종해야지만 내 제자라고 하시나요? 아니. 지극히 작은 것. 어떻게 작은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여러분의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근데 큰 하루의 삶을 엉망으로 보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이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대충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매일 충실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작은 것이 뭐요? 큰 게 되죠. 티끌 모아? 티끌 모아? 이렇게 작은 것에 실은 충성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중을 살 수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요? 중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여길 떠나면 비슷한 문제를 다른 곳에서 또 경험할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본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루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죠. 일찍 자야겠죠, 또? 일찍 자려면 뭐 해야 되죠? 다 끝내야겠죠? 스마트폰 같은 거나 TV 같은 거, 컴퓨터 화면 안 보고 몇 시간 전부터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의 이 순간에는 대충 해. 그리고 이따가 해야지 하면 되나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날마다 죽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순교하려면 실은 날마다 우리가 매일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십자가로 인정하고 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건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에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작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작은 것, 그 순간의 것들을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매 순간 살아가고 1분 1초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못하면 다음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나 봐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주야가 뭐죠? 밤낮으로 묵상. 마음속으로도 있겠지만 입으로도 읊조린다는. 밤낮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익숙하죠?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시간을 구별해서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쩌면
자빠질지 모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듯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거고요.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분명 난 불행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와, 놀랍게도 행복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평안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불행하고 불안하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이 시간 회개할까요?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났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모습들, 표현들, 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주열창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시고 우리의 방향이시고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원리이시고 우리의 동기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나타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부가, 가정이, 형제자매가, 친구가, 교회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도와주시고 이게 공부하는 것, 일어나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해냐는 것, 안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게임과 노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 생각하는 것 가운데 느끼는 것 가운데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은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절하고 싫어하며 무시하고 회피하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 본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매 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시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영역과 일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청지기 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삶을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영상을 안 봤네요. 잠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보고 하고 케이크 조금 영상 보고 기도 같이 하고 생일 축하하고 하면 좀 주세요. 내리면 있어. 인터넷 켜면 돼. 바로 제가 깜빡했습니다. 기도하다. 그 모든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제가 할게요. 용서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괜찮아 그냥. 이거 괜찮아. 아, 나 봤어. 엄마 보는 거. 음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 사상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로 이를 불러주셔서 7월 1일 토요일 서울시의회 앞에 집결하여 우리 모두 진리의 깃발을 높여줍시다. 우리 가정을 지켜냅시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냅시다. 한국교회를 지켜냅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진리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때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7월 1일 서울시 의회 앞으로 모입시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땅과 대한민국 교회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동성애 축제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거룩한 영적 부대자가 되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7월 1일 서울시 의회 앞으로 모입시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7월 1일 오후 1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앞두고 나 하나쯤 안 나가도 되겠지만 혹은 나 하나가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다 잘못된 믿음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대통하며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셨듯이 이번 이 거룩한 대회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목적은 성혁명의 쓰나미를 막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이 전쟁 도저히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우리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귀한 사명감으로 이 대회를 인식해 주시고 막아섰으니 이래 정말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기를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이날 하루만 나와주세요. 하루만 나와서 정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악한 성혁명을 막아서는 깨어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과 국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우리 꼭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방파제가 뭔지 알아요? 방파제? 파도 막는 거 있잖아요. 삼각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돼 있고 돌로 만든 거. 하나당 100원이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기도하면 좋겠는데 참고로 조금 설명을 하면 이게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다른 의미보다도 기억하고 좀 다 같이 나가면 좋겠고 잠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게 왜 방파제냐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평등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막혀 있는데 잠깐 우리 같이 이 나라 민족 함께 올려드리고 7월 1일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우리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7월 1일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 역사의 순간에 이 부모님들과 가족과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통일 대한민국이 찬반도 한민족이 거룩하게 이 동아시아가 중국과 일본이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7월 1일로 말미암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7월 1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부모님들과 함께 이 역사의 순간에 동참케 하시고 정말로 방파제가 되어 함께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을 학교를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